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분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신약성경 로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인간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일찍 감기약을 먹으면 그냥 짧게 하룻밤만 앓고 낫습니다. 하지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병이 깊어져서 점점 더 기침하고 콧물 나고 또 목 아프고 하면서 며칠 동안 앓아눕게 됩니다. 심지어요, 감기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이야기지만요, 저의 사촌 매형이 30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죄에 빠진 인간,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분명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요, 그런 다윗을 그냥 놔두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무서운 심판이 됐을 겁니다. 자,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다윗이 저지른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은요, 분명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순간에 다윗은 정말 뜨끔했을 겁니다. 이제껏 하나님께 호의만 받았는데요, 처음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 제대로 혼나는 이 첫 번째 경험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따라서요, 다윗이 간음하고 적어도 1년 정도는 지났을 겁니다. 자, 그럼 지난 1년 동안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일을 악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역시요,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이 1년의 시간은 다윗에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요, 죄지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요, 평소 그렇게 친했던 친구와 어찌어찌 하다가 싸워서 그만 관계가 서먹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 후에요, 화해하고 다시 좋아졌지만 그 전까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더욱 힘들게 했던 건요, 이런 상태를 백성들에게 들키지 말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나단이 한 말을 듣고 뻔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저도요, 얼마든지 이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요, 제 3자처럼 말할 때보다는요, 나와 직접 관계되는 분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다윗처럼요, 저도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거나 끊어져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건요 정말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전곡을 찌른 나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제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요 왕 앞에서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엉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나단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나단인들 왕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제게도요 이런 나단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이런 나단의 질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충분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는 자기 자존심이 아닌 회개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저도요 누군가 제 잘못이나 범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마땅히 필요한 회개와 순종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어야겠습니다. 오늘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피고 더욱 친밀하고 또 든든히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 전곡을 찌르는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든든히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단의 위대함 또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